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세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울산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울산에 계시는 그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그 동태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6.25 직후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동태장사를 하는데 동태를 한창 자 머리에 입고는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면서 그 동태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집사님인데 굉장히 그 가정 경제가 어려웠다는 거지요.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다니면서도 맨날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비록 동태 장사를 하고 있지만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하나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만 나면 그 기도를 하고 동태를 이고 가면서도 그 기도하고 뭐 하여튼 식사할 때도 뭐 또 쉴 때도 하여튼 뭐 맨날 그 기도를 하고 장사하러 다니셨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동네를 찾아가서 장사를 이제 시작하려고 마을을 이제 도는데 동네 속에 들어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 번 쪼르륵 나오시더니만은 이렇게 주머니를 하나 들고 나오셨더래요. 그 주머니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할머니 이야기가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뭐 할 일은 없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나는 동전 모으는 것이 취미가 돼가지고 동전을 저렇게 많이 모았는데 지금은 이게 돈 가치가 없다. 왜냐 화폐가 다 바뀌고 뭐 지금 쓸모가 없는 건데 그래 이 동전 이거 네가 한 주머니를 가지고 드릴 테니까 동태를 한 상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여집사님이 그 말을 들으니까 뭐 하여튼 돈 값어치는 없지만은 할머니가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주머니 열어보지도 않고 바꿨다는 거예요. 동태 한 상자하고 장사 미천인데 그거를 갖고 가지고 이제 와서 열어보니까 동전이 아주 옛날 동전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뭐 특별한 게 하나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골동품인데 뭐 특별한 게 하나 들어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어디에 쓰는 건지.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렇고 이만큼 저만큼 해서 동전을 이만큼 받아왔는데 이 가운데 이게 하나 들었는데 목사님 혹시 이런 거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시다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집사님 내가 서울에 그 인사동에 가면 서울에서 공부할 때에 거기에 그 골동품 가게들이 많이 있는 걸 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내가 한번 그 감정을 한번 해보고 값이 맞으면 가지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올라갔는데 골동품 가게에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거를 보시고는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고 막 계속 이렇게 감정을 하시지만은 아이고 이 귀한 물건입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파실 겁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값이 맞으면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 골동품 그 사장님이 돈 10만 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 가면 지금으로 말하면 그 당시에 6.25 직후에 10만 원 같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마 10만 원 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개를 저우던 이제 또 목사님이 마음에 별로 안 차는 모습을 하니까 이분이 조금 값을 올려주더래요. 그래서 뭐 30만 원, 50만 원 그래도 안 되고 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목사님도 눈치를 채신 거예요. 그래가 안 판다. 이거는 내가 지금 감동하러 왔지 팔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막 나가려고 하니까 600만 원을 준다 하더래요. 600만 원.
그러면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600만 원 소리를 듣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참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여집사님한테 드렸으니 여집사님이 자기가 그 400만 원을 가지고 아니 600만 원이고 600원 아니 제가 좀 헷갈리는데 맞아요. 600만 원. 그 400만 원은 자기가 가지고 200만 원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더라는 거지요. 교회 건축을 해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를 또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더라는데요. 땅을 보여주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돈을 하나님 어떻게 쓰실랍니까?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 돈 어떻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또 했다는 거예요. 이 여집사님은 완전히 기도 속에서 이제 성리하신 분인데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니까 해변가에 자갈밭을 보여주시더래요. 모래밭하고 자갈밭을 보여주시는데 기도만 하면 그게 눈에 떠오르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곳을 찾아가 보니까 해변가인데 아주 쓸모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거기 뭐 살지도 않고 쓸모없는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가지고 땅 주인을 물어보고 땅을 샀다라는 거예요. 5,000평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5,000평을 샀는데 이제 자기 소유권을 이전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신사도군이 찾아오셨더라는 거예요. 신사도군이 찾아와가지고 여기에 이 땅 주인이냐 묻더라는 거죠. 그 맞다 그랬더니 자기한테 땅을 팔아라 그러더래요. 그래 땅을 팔아라 그래가지고 얼마에 줄 거냐고 물어보니 1억을 준다 하더래요. 1억을 돈 뭐 몇백만 원까지 샀는데 1억을 준다 하더래요. 그래서 안 판다. 내가 이거는 뭐 그냥 내 뜻대로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땅인데 안 판다. 그랬더니 두 분이 오시 그 다음에 또 한 번 오더니만 5억을 준다 하더래요. 그것도 안 판다 계속 했더니 나중에는 29억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29억까지 올라갔는데 29억에 팔아가지고 2억은 또 교회에 헌금하고 27억 가지고 새로 또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마침 또 그 세월이 많이 지났죠. 지나고 나서 그 땅에 아파트 이제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게 수천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수천억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동태에 머리 이고 다니던 분이 갑자기 막 그야말로 벼락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뭔가 이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드리면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제가 깨닫고 난 뒤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동태장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 드리는 거, 그거 참 응답에 의해 가지고 놀라운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막 자기도 감동이 돼가지고 내한테 전해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에서도 거룩한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성경을 받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되 뭐래요? 뭔가를 이렇게 심도록 하시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길 때 물질로도 섬길 수 있지만 자기 은사대로 섬기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 있는 사람 물질로 섬기고, 힘이 있는 사람 힘으로 섬기고, 머리가 있는 사람 지식으로 섬길 수 있는데 아무것도 나는 없다. 그럼 동태장사처럼 여집사님처럼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문에 맨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뭘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듣고 기도했느냐 하면, 내가 너에게는 아들 이삭을 주겠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심판하겠다. 그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는 반드시 두 가지 역할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역할이 뭐냐 하면, 한쪽에는 구원이지만은 한쪽에는 심판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이걸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일률적이고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하시고, 심판받을 자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주러 오셨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항상 하나님은 이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명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옵니다만 그 홍해라는 바닷물이, 잘 생각해 보세요. 홍해라고 하는 바닷물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가 갈라지니까 그 갈라진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길을 이용해가지고 바다를 건너버렸어요. 그런데 애국 사람이 뒤쫓아 들어왔잖아요. 막 병거를 타고 말을 타고 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바로 왕이 지금 때 보내면 안 된다. 잠깐 내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이 약해져 그랬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 다 잡아가지고 다시 데리고 오느라, 안 따라오려고 그랬더니 죽여버리라. 그거 이제 명령을 해서 보냈는데, 이 홍해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을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인데, 애굽 병사들에게, 바로 왕에게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물인데도, 똑같은 홍해인데도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묘사하십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지 않는 자는 뭐래요? 멸망을 당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양면성을 항상 가지고 온다는 거. 주님께서 다윗 왕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고 사울 왕에게도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군이 되는 축복을 받지만은, 그 당시 성령이 오셨을 때 사울 왕은 심판받으러, 하나님께 심판하고 오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여러분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차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산 자들은 뭐예요? 막 기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환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어디에 들어가 피할까?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그냥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물속에서라도 막 뛰어 들어가고 싶은 멸망의 어떤 하나님의 채찍을, 징계를 받으려고 그렇게 대기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맨날 좋은 사람으로, 좋은 분으로
좋으신 신으로만 생각하시다가는 큰거 다친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가지 마라. 은혜의 길로 돌아오라. 좋은 길로 오라. 믿음의 길로 오라. 축복의 길로 오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다는 거죠. 근데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딱 심판하시고 잘못했다고 버리시고 잘못했다고 막 그냥 벌을 내리시고 이런 건 아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능하고 하나님 나를 안 봐서 못 보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신경도 안 써서 그렇게 괜찮다 싶어서 놔둔 게 아니고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악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 눈 감고 계신데 아닙니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왜 놔두느냐? 돌아오라고 말이죠.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라. 그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끝까지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려운 하나님인데 여러분 은혜의 기간 보라 지금은 어떤 날이에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어떤 때요? 구원받을 때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제일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어두운 길을 가더라도 여기서 결단하고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뭘 해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지금도 기다리실 분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기다리시지 말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인데 나를 그냥 막 꺾어버리시죠. 그냥 나를 완전히 막 그냥 막 새로운 막 길을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로봇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완전히 그거는 종살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끝까지 뭘 해요? 나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생각과 너의 결단과 너의 이 마음 씀씀이를 끝까지 내가 참 눈여겨보고 너를 존중해 주겠다. 너가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얼마든지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여유를 두시는 분이시지 꺾어가지고 막 그냥 강제로 그냥 억압해서 그래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억압으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인색하게 하는 거, 막 마음도 내키지 않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올라오실 때 어떻게 올라오시느냐? 즐거움으로 올라오시고 감사함으로 올라오시고 행복해서 올라오시면 축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 한 장을 불러도 막 기쁘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정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물질이 많고 적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겠어요? 감사를 담아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를 원하고 계시더라. 더 가까워지기를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변화를 시키시지 이리와 해가지고 막 굴러앉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 교육 가운데에서도 제일 험악한 교육이 뭡니까? 그냥 막 두드러 패고 그냥 막 굴러앉히고 그냥 막 괴롭히고 해가지고 내 말대로 해 그러면 겉으로는 뭐 힘이 모자라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겠지만은 속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두고 보자. 내 힘 생길 때 한번 두고 보자. 속으로는 딴 생각 가지고 있다. 그거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아니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힘이 모자라서 따라가지고 나 잘 따라오는구나, 와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힘이 약해지고 어려워질 때 되면 자기가 뭐 하겠어요? 때가 왔다 싶어가지고 그냥.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 그렇게 온 거예요. 그냥 원수 맺고 복수하고 또 복수하고 싸우고 정오하고 계속. 왜?
스스로 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지 않아서. 정말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위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된 하나님, 신을 믿는 건데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자원적인 마음이 없고 인격이 없다라면 그 인격이 없는 것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전부 악한 모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 최고의 신을 섬기는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최고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서로 대화할 때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실 때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진눈 같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고 양털과 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아멘. 이렇게 자기 일을 돌아보면서 인격적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늘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모나미 볼펜의 그 송삼석 사장님 이야기 잘 하시잖아요. 이분은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항존직인데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예배도 빠져버리고 기도 시간도 빠져버리고 자기 순서 돌아와도 그만 아이고 나 지금 뭐 어디 누구 만나러 가야 된다 그러고 계속 그냥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 뭐 대표기도 시키나는 뭐 나 바빠서 뭐 합니다 그러고 네 할 일이 바쁜데 뭐 그거 갈 시간도 없습니다. 이분이 사업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보면 갑자기 그냥 외국으로부터 뭐이 바야들의 이 주문이 끊어지고 이상하게 이게 뭐가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꼴다 망해버린다는 거죠. 꼴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하여튼 온 집이 다 부도가 나고 집에도 막 차고 딱지가 뽑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이분이 기도하러 가는 거죠. 조용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자기를 보여주시더래요. 자기를. 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넌 지금까지 해왔는 걸 한번 돌이켜보라고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 자기를 자기가 들어보니까 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나, 기도를 제대로 했나, 뭐 헌금을 제대로 드렸나, 뭐 기도시키는데 대표기도 뭐 그거 하나 받아서 한 적이 있나, 아무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를 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자기를 보게 하는데 이분이 막 통곡을 했다.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막 회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 자기도 다 갔잖아요. 다시 갈릴리가 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거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던졌더니 153마리더라. 그런데 그 장면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다시 그 말씀에 감동받고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모나미 볼펜. 모나미 볼펜에 보면 항상 153일, 153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놓고 이제 베드로가 고기를 크게 많이 잡았던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송삼석 사장 마음속에 하나님 세계의 인구가 지금 그 당시에 자기가 할 때는 50억인데 지금 70억이라 그래요. 50억인데 50억 인구 한 사람 앞에 한 자루씩만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50억 자루를 생산하도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여러분 그 기업이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돌이키며 돌아오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 뉘우치며 돌아오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자원에서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 죽고 못 살리라 심판받고 난 다음에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거기다가 자녀까지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그 은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 고모라가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자기 조카 롯만 구원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소돔 고모라 전체를 놓고 기도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 전체가 멸망받지 않으려고 하면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알았다. 안 되니까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지요. 이 소돔 고모라 이거 살펴보니까 이야기 들리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건 뭐 50명커녕 안 되는 거예요. 생활고에 안 돼가지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하나님 10명까지 내려가니까 아브라함도 염치가 있어서 그 기도를 못한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헤어질 때 어떻게 헤어져요? 서로 양떼가 많아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목자들끼리 아브라함이 목자하고 롯의 목자하고 서로 막 싸워가지고 뭐 우리 양이다 너희들 양 막 그래 옥시바신 싸우고 하니까 우리 갈라서자.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그러면 이 건너편에는 굉장히 그 땅이 좋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막 풀이 많고 물도 풍성하고 그야말로 오아시스 같은 그런 땅이고 이쪽 땅은 반대쪽의 땅에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벌판인데 근데 이 두 곳을 놓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어디로 갈래? 너부터 결정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너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게 조카 롯이 은혜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욕심만 차려가지고 나가 저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물 많은데 가겠습니다. 막 그러고 막 그냥 딱 결정을 내려버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상한지 모르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와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 구출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모든 생활 다 책임져 줬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막 싸움을 걸더니 어느 때가 되니까 막 그렇게 가버린다 그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아니 그럼 저거나 사람 같으면 삼손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삼손이 결정하시면 내가 뒤에 나는 뭐 가라 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원리잖아요. 이게 원칙이잖아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원리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것도 전체인데 이게 원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리와 이 질서와 순서를 어겨버리면 이게 엇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인간적인 도리에서 윗사람이 먼저 결정하고 이번에 장로회하고 목사회 모임이 있는데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장로님들 앉으셔가지고 미국 경북도 대구에서 뭐 삼덕교회 뭐 남산교회 이 큰 교회 섬기는 유명한 장로님들 다 왔어요. 근데 저하고 식사를 하는데 제가 식사를 하는데 이 젓가락을 안 들어요. 이게 식는데 빨리 드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드시는데 우리가 왜 먹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이 사람들 참 그 큰 교회에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대구 우리 경북노회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장로님들 전부 다 내놓으라는 분들인데 목사님도 드시라죠.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미안하든지 목사지만은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 전부 내보다 높은 사람들, 잘 나간 사람들인데 제가 좀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드시고 싶은데 드세요. 그래도 안 들어가. 그 살소리 제가 먼저 먹었어요. 먼저 넣었더니.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많은 그 부족함을 느꼈어요. 이분들이
이분들이 나를 그래도 목사라고 이렇게 대접해 주는 거 보니까 보통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만, 조카로시 저거나 사람 같으면 아브라함 삼촌이 먼저 결정하십시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엄청 속이 상했어요. 엄청 속이 상했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위로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위로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속이 상해있어 당시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인지라 속 안 상하겠어요. 그냥 거의 풀한폭이 없는 이 땅에 나 던져놓고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아이 새파래 젊은 나고 네가 그러면 되겠냐? 막 그냥 말은 못하지만은 속으로는 막 얼마나 속상해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 속상하지 마라. 더 넓은 땅을 주겠다. 온 지경이 너의 지경이 될 거다. 그렇게 마음 상하게 했던 롯이지만은 어떻게 했느냐? 어려움이 당했을 때, 조카 롯이 사는 지경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거 싹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들을 위해서 전심전력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 기도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그렇게 하자거든요.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는 거.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격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참 깊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응답하시느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0명이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여러분 용서해주고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냥 광풍이 불어가지고 집도 날아가 버리고 양도 소도 다 죽어버리고 자식도 죽어버리고 그냥 자기 몸에도 악창이 돋고 뭐 안에도 너 하나님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막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욥의 마음이 막 그냥 사람이라면은 못 죽어서 사는 거지. 그 정도 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집안이 완전 폭삭 망하고 망한 걸로도 끝나지 않고 몸까지 막 그냥 만신창이 됐고 아내까지 막 도망가 버리고 이 지경이 되면 사람 죽은 지경이 되잖아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붙여가지고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 세 사람이 찾아와서 대화하는 게 욥기 쓰잖아요.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야 욥 네가 죄가 없으니 그래 되겠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고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고 상처나지에 모르는 게 없는 분이고 막 이러면서 친구 서희가 찾아와가지고 계속 막 욥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위로를 해줘도 지금 못 일어날 판인데 아니 계속 그렇게 뭐 그냥 너 잘못이다 회개해라 마음이 그래 왜 그래 완악하나 막 그냥 막 계속 그렇게 공격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게 이제 자꾸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지은 것이 없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았고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실수한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을 여기 계속 설명하는데도 나는 한 사람인데 친구는 세 사람이야. 세 사람이 번갈아 찾아와가지고 막 계속 공격하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런데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가슴에 못질을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아프게 하고 괴롭히게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기도할 때
그때에 비로소 뭐가요? 하늘 문이 열려주셨고 그때에 그 공경을 돌이키셨고 욥의 소유를 이전보다 갑절을 주셨더라는 거. 용서하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에 나오느냐? 내가 막 고집 키우는 게 아니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정말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그때에 하늘 문이 열어지더라는 거죠. 우리의 많은 기도가 있었지만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자기식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힌 나 같아도 욥 같으면 저 친구들 하나님 하루아침에 불살라가지고 형체도 없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욥은 친구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만큼 공격을 당했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 영혼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미흡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있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전혀 기억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시는 기도다.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다. 능력의 기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우리 날마다 뭘 하느냐?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과 그 가정의 식구들을 구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실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인격이 새겨진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형통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속에서 날마다 찬송하며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